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삶의 어떤 루틴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 하나를 꼽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다른 판단을 하게 하며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고 다른 것을 꿈꾸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사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믿음이 없을 때 그의 삶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신념에 집중하는 삶이었고 그 결과는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또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 인생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특별히 우리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확신하고 무엇을 믿는지도 확신이 있지만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주저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믿음의 도전이에요. 날마다 내 인생의 상황 앞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는요 그 믿음을 따라 내 인생을 하나씩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믿음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믿음의 도전 앞에 선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들의 길을 막는 첫 번째 적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 군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야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그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다가오듯이 싹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은 또 택배가 있고 퀵 서비스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를 가로막는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다면 우리는 가나안을 소유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갈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면 군대를 소집해서 그들과 싸우게 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가장 높은 곳, 그 전쟁터가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 군대와 싸워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깃발,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말렉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도 아말렉이 있어요. 주님의 축복을 향해 가다가 막는 장애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물은 그냥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을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이에요. 피하면 축복도 못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말렉 군대가 무섭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고 우리는 전쟁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노예 생활밖에 한 일이라고 농사 짓는 일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우리 싸움도 해본 적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하고 다 오합지졸이 돼서 애굽 땅으로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말렉이라는 문제 앞에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약속과 축복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을 막는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좋은 일에 마귀의 장난이 꺾입니다. 우리가 뭔가 계획을 갖고 뜻을 품으면요 꼭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내가 중간고사 잘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공부하려고 하면 꼭 친구가 전화를 해요. 놀러 오라고. 인생에는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과 축복을 향해 나가는 길을 막는 아말렉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아말렉은 우리가 넘지 못할 담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넘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울 때 그들의 믿음의 도전은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었는가? 그들은 자신의 전투력으로 그 아말렉군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력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이라는 걸 치러본 적이 없는 노예 민족입니다. 노예 민족은 무기를 손에 들지 못해요. 노예는 절대로 무기를 줄 수 없어요. 그들이 손에 줄 수 있는 것은 삽과 곡괭이, 농사를 짓는 망치와 정과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군대는요, 평소에도 약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마치 몽골군과 같은 거친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이 몸에 밴 민족이에요. 전쟁이라는 건 해본 적 없는, 손에 쥔 거라고는 망치나 혹은 삽 정도밖에 쥐어본 지 않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평소에도 약탈을 위해서 전쟁을 서슴지 않았던 아말렉족이 싸운다면 이 싸움은 싸워보기도 전에 결과가 뻔히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능력이라는 전투를 가지고 싸우려 했다면 이 전쟁은 반드시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력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력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이라는 전투력을 가지고, 자신의 기회라는 전투력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이라는 전투력을 가지고 인생의 아말렉과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전투력으로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전투력.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아말렉 군대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직접 싸우리라. 저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그건 은혜였습니다라고 생각한 건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행하신 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직접 싸우신 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직접 만드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얻었는데 그걸 은혜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건 정말 은혜였습니다, 주님.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싸우시는 걸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아말렉 군대와 같은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혹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아말렉 군대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직은 저는 그런 인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인생, 나는 내 인생에 정말 아말렉 군대 정말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막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그런 인생이 있으면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그런 인생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만들고 걱정거리를 만들고 근심거리 만들고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를 만들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크게 기다리고 있을수록 그것은 더 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싸우는 자여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싸우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아말렉군과 싸울 수 있는 젊은 용맹한 우리 청년들을 다 모집을 해서 군대를 만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어디 전쟁터에서 한 육사 출신도 아니고 군인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니 참 전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겠어요? 그냥 거의 뭐예요? 거의 그냥 동네 패싸움이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다못해 여호수아라도 군대 출신,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도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아마 분명히 군사학교를 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족들은요 의무적으로 다 군사학교를 다닙니다. 요즘도 뭐 어디 스페인의 그 공주가 뭐
자기는 이거 뭐 공군에 들어가서 뭐 육해 공군을 다 군사학교를 다닌다 뭐 그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차라리 진두지휘를 하고 모세가 전략을 짰다면 그래도 이 요압 지지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형성해서 좀 흉내라도 내볼 텐데, 모세는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나는 내일 너희들하고 싸우러 안 간다. 나는 저 산 위에,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뭐 전령할 수 있는 통신 기술도 아닌데 거기서 지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거기 가서도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만 높게 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야, 너 가서 싸워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요? 아니, 저도 싸움이라는 걸, 전쟁이라는 걸 치러본 적이, 제가 군사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군대, 제가 뭐 예비 보충역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합니까? 저도 할 줄 알거라고는 동네에서 가끔 불량배들하고 패싸움 해본 게 전문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 아말렉 군대는 전쟁에 능한 그런 용맹한 사람들인데, 근데도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 이 모세를 한번 봅시다. 이 모세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반영을 합니다. 하나는 알렉산더 형이 있어요. 자기가 맨 앞에 앞장서서 부딪히고 싸워서 해결해내는, 마치 정주영 씨 같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제갈공명형이 있습니다.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지략을 짜고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스텝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마치 이병철 씨 같은 스타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처럼 자기가 먼저 해봤어 하면서 부딪히고 하나씩 뭐 해결해 나가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철저히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일을 해결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모세는 이도저도 아니에요. 본인이 나간 것도 아니고 전략을 짜준 것도 아니고, 자기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 화살이 안 날라올 만한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만 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전쟁인 거예요. 근데 가장 위대한 전술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문제에 필요한 전략은 뭘까요? 우리는 알렉산더 형도 아니고 제갈공명형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형으로 싸워야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선한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자기의 능력과 재능으로 한다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제가 무슨 대단한 인생도 아니고 제 인생도 맨날 허덕허덕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됩니까? 아니요. 누가 여러분들 능력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전부 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어릴 때부터 영민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영민했으면 날 때부터 영민하고 이런 말도 표현이 있으면 여호수아가 영민하다는 얘기 없어요. 그에게 있는 건 오직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향하여 싸워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용맹한 장수가 되잖아요.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 이런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두려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할 뿐이지. 저도 두려울 때가 있죠. 야, 이건 내가 정말 감당할 자신이 없다. 야, 이거 잘못되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 아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서정교회 우리 성도들을 저 천국까지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세도 아니고 제가 다윗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뭔 쓰잘데없는 소리 하냐? 내가 대신할 텐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쓰잘데없는 생각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 네가 하려고 하니? 내가 친히 싸운다.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옛날에 한때 그래도 어렸을 때 프로레슬링, 이 50대 이하는 프로레슬링을 다 좋아하셨을 거예요.
이 프로레슬링 할 때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가장 인기 있는 선수 누군지 아는 사람 두 글자. 그 사람들은 9세대예요. 김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레슬링이 1대1로 할 때도 있지만 2대2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김일 선수 옆에 좀 시원찮은 선수, 꼭 신인 같은 선수 하나 들어와요. 그러면 이 신인이 무대에 들어가면요, 두들겨 맞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계속 개패듯이 이제 적군이 패면은요, 이 사람은 만신창이가 돼서 바닥을 기어가지고 어디로 와요? 자기 코트로 와서 누구랑 타치를 해요. 김일하고 타치를 딱 하고 김일 선수가 들어가면요, 그다음에 게임 끝나요. 그냥 박치기 한 번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레슬링 좋아하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냥 다 TV 앞에서 와! 그때만 해도 또 TV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 저기 동네 제일 부잣집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 집에 보면 TV가 있어가지고 동네 꼬마들이 다 모여서 그거 보면서 와! 하고 소리 지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그 적군들을 보면 하나같이 비열해요. 이 새로운 막 프로레슬링에 데뷔한 아직 이 신입이 정당하게 1대1로 싸워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꼭 상대편은 뒤에다가 뭐 흉기를 들고 오고 망치를 들고 오고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고 또 앞에 있으면 링 바깥에 있는 선수가 와서 갑자기 때리고 들어가고, 그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세상이 정당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고 선해도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은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뒤통수 치고 속이고 비열하고. 그러니 우리가 링에서 피투성이에서 쓰러지는 게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도 피 안 흘리고 오신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드는 거예요.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타치 좀 해주세요.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라운드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형 필요 없다. 제갈공명도 중요하지 않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문제 하나 명령하시면 다윗처럼 돌진해야 될 때도 있겠죠. 혹은 사무엘처럼 뒤에서 전략을 짜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처럼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얼마나 자주 손에 높이 들고 계십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인생의 아말렉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사업 이거 걱정되네. 우리 가족 이거 걱정되네. 내 인생, 내 몸 걱정되네. 두려움 앞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친히 싸우리라. 전 여러분들이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제발 주님이 좀 싸우시게 합시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주시면 뭐래요? 그걸 주시면 그걸 높이 드는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손이 올라갈 때 우리 수고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이 올라가야만 우리 수고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막 백중지세예요. 한 번은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한 번은 아말렉이 이겼다가 이쪽은 이스라엘이 잘 싸우다가 저쪽은 아말렉이 잘 싸우다가 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러다 며칠 몇 달씩 싸워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 여호수아가 그 속에서 막 어떨 때는 자기가 막 밀어붙이면 막 이스라엘 군대가 왁 밀고 나가고 어떨 때는 또 속절없이 아말렉 군대 앞에서 막 힘이 떨어지고 패배하는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막 근심이 된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이거 도저히 이게 안 되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저히 막 내가 애를 쓸 때 어떨 때는 막 애를 썼더니 또 아말렉 군대가 막 밀려나가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막 그 힘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난감한 거예요. 막 엄청나게 팽팽한 이 긴장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뒤를 돌아봤어요. 저 산 위에 모세를 보니까 막 내가 잘 막 승리하고 있을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 이번에는 막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밀려가지고 뒤로 밀려날 때,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어떻게 되지? 자기는 뭐 전략이라는 것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이럴 때 좀 모세가 그래도 한때는 군사학교도 나왔던 왕족 출신이니까 모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때는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깨를 주무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전쟁은 여호사 내 손에, 이스라엘 군대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산 위에 있는 모세 손에 달렸구나. 그리고 급하게 전령을 보냅니다. 빨리 너는 가서 모세에게 이렇게 전령을 보내라. 모세시여, 그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손을 올리고 있어야만 우리의 손에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마 그 전령을 받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손을 더 높이 들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홀도 그 발을 꽉 붙잡아줬을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다가 부목을 놓고 손을 딱 걸쳐놓고 절대 안 떨어지게 했을 텐데, 자기 손을 올리는 게, 이 믿음의 손을 올리는 게 이 수고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모세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들었다가 팔이 아프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급하게 어디서 이걸 받칠 수 있는 부목도 없으니까 아론과 홀이 붙잡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치열한 문제, 해결해야 될 이 아말렉과 같은 문제 앞에 열심히 싸우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뒤돌아보는 믿음입니다. 내 문제, 내 손, 내 수고의 손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 마음과 눈이 다 집중되어 있다가 이제는 뒤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손은 올라가 있는가? 지금 나의 이 힘들고 치열한 시간 가운데 내 믿음의 손은 높이 올려져 있는가? 뒤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더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손을 더 높이 올리는 것이라는 것, 결코 내리지 않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송기 찬송가 543장이라는 찬양을 보면요,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서 두렵고 걱정되고 슬프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지만, 내가 늘 의지했던 그 주님을 더 의지하기로 믿음 결단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인생의 세월 살다 보니 수많은 아말렉의 적군들을 만나서 일이 깨지고 절이 다치고 만신창이 될 때마다 우린 깨닫는 거예요.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군요. 내 믿음의 손을 주님께 올리는 것밖에는 이 길이 없군요. 저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부터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 목사님도 인생에
죽을 고비,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후회가 되는 시간,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들을 겪을 때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시는구나. 실패는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지금도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건져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지금도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손 올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은 올라가 있나요? 아니면 점점 내려가고 있나요? 믿음의 손이 올라가야 수고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까 부른 그 찬양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책에 기록하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냥 막 암기할 수 있도록. 그것은 여호수아만 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도 이걸 전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이제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에 어떤 아말렉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아말렉 가운데서도 친히 싸우실 거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수 있도록 나는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제가 가장 제 인생의 도전의 표어로 쓰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 한 가지 실험이 있어요. 평생 실험. 정말 이런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면 살 수 있나? 예, 독하게 살고 모질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탐욕스럽게 살아도 살기 힘든 이 시절에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나? 저는 제 인생을 통해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실험해봤는데 아직은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해줄 거예요. 아마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 돌아보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의인은 믿음만 가지고도 살 수 있었네요. 주님 반드시 그걸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만 가지고도 살 수 있나? 못 살면요, 아무리 믿음만 가지고도 못 살면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 거짓말 하셨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지옥 보내려다 그래도 하나님 저한테 거짓말 해놓고 하나님도 책임이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천국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이거 농담입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믿음에 도전해 보세요.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도 충분한지. 예. 목사인 저는 살아보니까 충분한 것 같아요. 성숙된 믿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어떤 아말렉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말렉 앞에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근심거리 앞에서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인생에 해결될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숙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것을 보니까 그래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시합하지 않는 날 무엇을 하나 하는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그 시합이 없는 날 선수들이 뭘 하나 봤더니 시합 안 한다는 집에서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쉬기도 하지만 운동장에 나가더라고요. 가서 또 연습을 해요. 근데 연습을 하는 걸 자세히 보니까 초등학교 축구대표 선수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연습을 해요. 골대 이쪽으로 왔다 갔다 달리기 하고 또 가운데 무슨 꽃갈 같은 거 놓고 좌우로 돌리고 자기들끼리 패스 연습하고 그건 초등학교 이제 막 축구에 입문한 초등학생들도 하는 그 연습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매일 연습장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가 차이일까? 그걸 뭐 안 배워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를 안 나와서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축구 선수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럴까? 본능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공이 이 자리에 내 발에 왔으면은 오른발로 바나나 킥을 차야 돼. 아니면 이 공이 내 머리에 왔으면은 머리를 왼쪽으로 돌려서 헤딩을 해야 돼. 이거를 생각하고 하면은요, 벌써 공 뺏겨요. 초등학생들은 생각하고 해도 되지만 프로 선수 되면요, 그 생각하는 순간 공은 이미 적의 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이 발끝에 닿는 순간 벌써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왼쪽 골대에 차야 돼. 이거는 반드시 뒤꿈치로 차야 돼. 그래야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는요, 초등학교 축구팀에서는 가능해요. 그래, 내가 정말 성숙된 믿음, 프로와 같은 손흥민급 믿음이라면요, 그냥 상황이 발끝에 달리면 발끝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 반응 앞에서 그냥 조건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반응이 나가는 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본능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축구 선수가 매일같이 운동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지루해하지 않고 여전히 매일매일 시합이 없는 날이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훈련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건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서 본능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하는 구장이에요. 이곳에서 믿음으로 고민하고, 이곳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곳에서 믿음으로 서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떤 아말렉을 만나더라도 마치 이 손흥민 선수의 머리에 공이 오면 머리로 공을 차고, 오른발에 공이 닿으면 오른발로 공을 차고, 왼발에 공이 닿으면 왼발로 공을 차듯이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도록 반복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말렉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간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소년 다윗이 이 말을 한 대상은 누구 앞에 있을 때예요?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섰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작은 일은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일 앞에서는 믿음이 주저주저 돼요. 야, 이거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소년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골리앗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건 머리로 한 게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평소의 삶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일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모세처럼 높이 드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말렉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싸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